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쓴 서신입니다. 다른 바울 서신과 구분되는 점은 갈라디아서는 어느 한 교회를 특정해서 보낸 서신이 아니라 1차 전도 여행 때 선교했던 소아시아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향해 쓴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은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아주 큰 아픔과 비통함 가운데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떠나온 사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변질되어지고 은혜로 충만했던 성도들의 신앙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는가? 바로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명확히 할 때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겠지요. 유대주의자들이란 단순한 일반적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유대주의자들이란 초기 기독교 교회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유대주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에 깊이 사로잡혀서 평생을 살아왔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교회의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깊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의 그 깊은 뿌리를 헤치지 못해서 복음을 다르게 해석했던 사람들을 유대주의자들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토라, 율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플러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행위적인 모습이 있게 되어졌을 때 이것이 합쳐져서 온전한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들은 그들 자신만의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갈라디아 지역과 같이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점점 이방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서 그것이 진리이다. 바울에게서 들은 그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다. 온전치 못해? 내가 온전한 복음을 알려줄게. 너희들이 들은 복음 플러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율법주의 가운데 살게 되어졌을 때 너희는 온전한 구원 가운데 이룰 수 있어.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 돼.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히 율법을 지키게 되어졌을 때 우리 유대인 공동체 안으로 너희가 들어올 수 있어. 그게 구원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렇지 않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 그 구원의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질 수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변질시키게 되어진 것입니다. 믿음만으로 부족하다. 할례가 필요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유대인들처럼 음식의 규례를 지켜야만 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큰 진보다리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위해 딱 얹어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요. 여러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기쁨 가운데 그 기쁨의 찬양과 감격의 예배와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 족쇄가 걸려버린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의 행위가 뒤따라야 돼. 근데 그것은 가벼운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지순례 갔을 때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식일에 못 누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가동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호텔 전체가 쉬었습니다. 그날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지키는 율법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버스 당연히 운행 안 하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것들은 모든 것이 다 올스톱이 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됐으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다 율법이라는 큰 짐을 떠안게 되면서부터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입니까?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율법에 매여서 이렇게 끌려가는 율법의 노예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무엇으로 이어지는 줄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집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열매를 그 삶 가운데 맺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에 매이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없는 삶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면서 그 복음이 변질되면서 진정으로 그들이 느껴야 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변화들이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더 크게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쉽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에게 있어서 유일한 진리야, 유일한 복음이야 라고 바울이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외쳤건만, 바울이 떠나자 유대주의자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바울의 가르침을 금방 잃어버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오류 가운데 갈라디아 교성도들이 빠지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류를 바로잡고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믿음 플러스 철저한 율법주의라는 잘못된 가르침은 문제가 있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맞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부분에 플러스를 갖고 갔으니까 이것만으로는 불완전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충분하게 완벽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것이 바울의 복음이었는데, 아니야, 불완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으로는 불완전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혼란은 성도들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말씀을 드렸지요. 성령의 충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될 그들의 삶이 율법에 갇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는, 성령의 온전한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다시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삶에,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진리, 그 온전한 복음이 흔들리자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의 삶이 뒤흔들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평안과 그 감격과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가 흔들린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그 감격의 기쁨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하는 것은, 그 문제점을 여기 삶 자체에서 찾아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의 그 원래의 그 스타트의 자리로 돌아가서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율법의 엄청난 무게의 짐을 사람들에게 짊어주었던,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그 짐에 대지 않는도다 하는 책망의 얘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바리새인들은 들었습니다. 이 율법의 짐을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새롭게 믿음을 갖기 시작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우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그들의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은 단순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우리의 신분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졌어,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이제 의인으로서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현재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을 거기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이 얽매이기 시작하면 이것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죄책감 때문에. 율법이 가진 그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 죄책감 속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시달리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거짓된 가르침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런 은혜를 빼앗아 가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로잡고자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기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격분했던지 그 격분한 마음을 갈라디아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유대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스스로 베어버리길 원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할례를 행할 때 칼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칼이 단순히 할례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너희를 베어버렸으면 좋겠다. 교회를 혼란케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케 하고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너희여, 그렇게 칼이 너희를 베어서 너희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유대주의자들의 이야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해지고 성도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율법주의에 갇혀 성령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다시 또 나타나므로 내가 이러한 서신을 다시 쓰게 되는 일을 만들지 않기를 원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움 가운데 강력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장 강력해서 갈라디아에서 말하겠습니까? 어떤 부분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필요 없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서 구원은 완벽하고 완성되어지며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모두 다 내게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분의 무덤을 깨트린 부활의 능력이 그대로 다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죽으심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섬김과 공생에서 이루신 모든 삶의 열매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이 가운데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습니까? 완전하게 못 지켰습니까? 완전하게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못 지켰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늘 죄책감이 있었고, 그 죄책감으로 인한 그 두려움이 늘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은 완벽하게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래서 그 율법으로 인해 사람들은 죄책감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능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분별하게 하는 기능이 율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만 그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죄를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에 가진 긍정적인 기능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부정적인 기능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그들 가운데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면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왔겠습니까? 죄책감. 그렇죠. 이 죄책감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갔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을 때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과 그런 것들로 가득하게 시내산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떨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떨었습니다. 차마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영광의 하나님의 시내산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보지 못했습니까? 마음에 죄책감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 죄책감은 두려움을 만들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인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로 인해 죄책감 가운데 빠지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 온전히 내게 그대로 적용되어진다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도 율법을 어긋나게 하신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진 그 의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는 것입니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와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인 되었음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되어졌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내용을 갈라디아서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 말씀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먼저 우선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됨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끄집어 내리고 그 복음이 잘못됐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공격했는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의 정통성을 공격했습니다. 너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을 함께하지 않았잖아.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지도 않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의 임명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너를 사도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하는 부분부터 공격해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기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가? 나는 내 자신의 의지대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도로 세운 것도 아니야. 나를 사도로 세운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그분을 다메섹에서 만났고 그분이 나를 사도로 세웠어 라고 분명히 사도성의 정통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성을 먼저 말한 사도는 그 다음에 2, 3절을 뛰어넘어서 4절 부분에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부터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들은 잘못된 가르침은 거짓된 복음이야. 다른 복음이야. 그 복음에 속지 마라. 내가 전한 복음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고 말씀을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행위가 아니야. 율법의 행위가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되어질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앞서 설명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지지 않고 의인이 되어졌어. 근데 그럴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니? 그것은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진 그 의가 그대로 너희들에게 적용되어졌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야.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더 이상 죄책감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예배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이 내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을 그 말씀 속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렸던 그 풍성한 사랑과 섬김과 그 은혜가 내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요,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입니다. 사도행전에 온통 기록되어진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입혀져서 내가 의인이 되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의 온 삶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그 기쁨과 능력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요. 그것이 크고 작으냐, 이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기쁨과 능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율법주의라는 것으로 가로채서 그것을 자꾸 약화시켰던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지금 설교하고 난 후에 찬양할 것이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되게 힘있는 찬양이지요. 전에도 한번 불렀었는데요. 제 마음에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설교 마친 후에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제 여기 머리 한 끝에 이쪽 뇌 쪽 한 끝에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아십니까? 아, 박수를 세게 치면 위에 사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점점점 이런 생각들이 여기 이렇게 딱 떠올랐어요. 그 순간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박수는 치되 작게 치겠습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간증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순간적으로 그렇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감격의 기쁨 가운데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의 그런 분위기가 됐는데 제가 그 얘기하니까 싹 그것이 약해지는 거 아십니까?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그렇게 율법주의라는 것으로 약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기록해서 전한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끊임없는 우리의 도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받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의 삶을 자꾸만 약화시키려고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그 공격이 무엇인가? 죄책감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인해 가진 그 죄책감, 그 죄책감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당기며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격의 찬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지는 그 기도의 충만함 속에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십니까?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았던 그 복음이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고 그러므로 그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온전히 입혀져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죄책감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의로 덧입혀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그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를 잊게 만들어가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약해졌다 하는 생각이 떠오르걸랑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그 복음의 진리로, 그 본질로 돌아와서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다시 우리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감격에 찬양이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능력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곧 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되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느끼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전히 서게 되어지는 그 기쁨의 삶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격 가운데 설 수 없습니다. 그 감격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의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2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어졌을 때, 그 죄책감으로 벗어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그 기쁨의 감격을 믿는, 그것을 확신하는 성도라면 그의 삶 속에서 무엇을 끊임없이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그의 삶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말씀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더 알려고 하는 노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죄책감이 우리를 짓누를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지지요. 나는 연약하지요. 나는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그게 나입니다. 그걸 나도 압니다. 그러나 누가 함께 계시게? 예수님이. 그래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승리의 길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성화입니다. 그것이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나타나야 될 삶의 변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그 율법주의를 받아들이게 되어짐을 통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이 승리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다시 죄책감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다시 율법주의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빠져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약해졌다면 여러분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의 진리 앞으로 나아올 때, 그 확신 가운데로 나오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 가운데로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0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간다 말하고 있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아래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입혀졌고, 그렇기에 나는 더 이상 죄책감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짓눌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진 자라 하는 것을 선포하며 죄악들을 이기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갈라디아서에서도 분명히 알게 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이 이방인들에도 임했어. 그것을 사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서 사도들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인정하게 되어지잖아요.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 방문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이렇게 되게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 그런 유대인들이 거기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지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갑자기 식사하던 걸 멈추고 그들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런 연약함이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의 진리를 흐트러뜨렸을 때 삶의 약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이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께서 하신 일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성도들은 세 가지 분명한 특징을 갖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셨기에,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은혜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근데 하나님 앞에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기도하여 아뢰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복이라고요. 그게 우리가 가진 능력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두 번째, 우리는 죄를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하나님 앞에 땡깡 쓴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남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 앞에 못 나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못 얘기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신데요. 그 아버지심을 누리며 그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며 그 아버지께 모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성령의 능력을 통한 끊임없는 변화가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로 바른 믿음 안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한 변화되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바로 섬을 통해 우리의 삶에까지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이어지는 진정한 구원의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요. 다른 날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른 날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그런 구원의 감격으로 이전에 이기지 못했던 죄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전에는 어쩔 수 없었던 그런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함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그것을 뒤바꿔가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축복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마치겠는데요. 갈라디아서는 5장과 6장에 걸쳐서 그 결론부로 가면서 무엇이 소개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받은 사람이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 그가 맺게 되어지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과 같은 그런 열매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맺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그 열매가 맺어질 때 그 기쁨이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능력을 다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그 진리의 그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인되게 하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의인으로서 그 감격으로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죄에 지지 않고 더 이상 죄책감에 짓눌리지 않고 율법에 억눌려서 우리의 삶을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진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이 그런 능력과 은혜로 가득 채워질 것을 기대하며 이 예배당을 출발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르앗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존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이 신앙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라고 할까요?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이걸 듣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믿음만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를 든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죠. 당연히 아브라함의 예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저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무엇을 경험합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제가 간증했습니다만 집에서 개척했는데 저기 어딘가요? 거기 장지동 쪽 저쪽에 사업장을 하나님이 예배 장소로 예비해 두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거기서 더 넓은 데로 가야 될 때 하나님이 여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지금 그는 여호와 찬양하면서 힘차게 박수 쳤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핍박받을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렵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테니까요. 준비하셨을 테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믿음의 은혜를,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 가운데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나의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브라함이 만났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샤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멀리 가게도 말게 없어서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 올릴 수 있는 능력과 아버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기도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는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약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 은혜, 부활의 능력이 아버지
나에게 그대로 자유경제임을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 가운데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죄로부터 승리하며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가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지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주저앉아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아버지 그 기쁨의 찬양으로 그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된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에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그런 여호와 나의 창조주여 나의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이 찬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우리의 자녀의 삶을, 아버지 무너져가는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아버지 구원의 길로, 아버지 생명의 길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그런 아버지 살아있는 아버지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앉은 배기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아버지 모든 질병들을 고쳤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의 먼 미래에 그것을 누리겠거니 하고 하는 기대가 아니라 오늘서부터 이루어지는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기대하며 이 예배당을 떠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감격들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셔서 그 이름의 능력을 펼치실 것을 기대하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의 자녀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